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대추라든지 또 뭐가까지 오늘 나왔네요.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 풍성함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과를 사랑하고 감을 사랑하고 대추를 사랑하고 모과를 사랑하고 그들도 느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구속은 여러분 우리만 구속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를 봐보세요. 모든 만물이 기다립니다. 만물이, 모든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놀라운 오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되게 구원 그러면 우리 구원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픔이 뭐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통계 자료가 있죠? 전쟁 당시에 고아의 그 어린 영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뭐 어쩔 수 없이 모았죠. 다카소라든지 어떤 병원에. 그 간호사나 그 보육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스킨십이 많은 영아들은 어려운 가운데, 병 가운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스킨십이 없는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 면역체계 자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기분 나쁜 얘기 탁 들으면 하루 종일 어때요? 밥맛이죠?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비즈니스 가보시죠? 저는 뭐 비즈니스 큰 경험은 없습니다. 옛날에 뭐 알바할 때 잠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물건을 전달할 때가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계약이 깨져요. 제가 아는 지인, 이름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부산에서, 여러분 옛날 부산에 큰 사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신발이죠. 방송에 나왔습니다. 막 200만 불, 막 큰 사업. 굉장히 유명했던 중소기업의 사장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가끔 혈기가 있었어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뭐 좋죠, 뭐 모든 게 수입도 좋고 모든 게 좋으니까. 근데 오늘 한번 어떤 바이어한테 크게 혈기를 부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업이 꼬그라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파산해가지고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가족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다. 요즘 뭐 방송에 많이 보시죠? 뭐 몇백만씩 모인다고 숫자 뭐 양쪽 다 막 올리고 있죠? 뭐 우리는 너네가 300만이면 우리는 3천만이다. 뭐 그리고 싸우고 있고 그러는데. 뭐 그때 잠시 모였지만은 서로 얼마나 서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외롭게 나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처우를 하실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카운트를 하십니다. 1, 2, 3, 4.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아의 레아, 큰언니죠? 라헬의 언니. 이 레아의 상태를 이렇게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매우 많은 시사점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오늘 31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31절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앞선 절에 보았죠. 레아는 첫 번째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죠? 남편 야곱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외삼촌에게 가서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속이세요? 야곱의 눈에 레아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신부인데 첫날 밤을 치른 기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송충이 보듯이. 여러분 가만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내가 레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앞으로 같이 할 내 지아비가 나를 송충이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부부에게 주로 쓴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말을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질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능. 여러분 레아는 여자가 아닌가요?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늘 무덤덤한 사람인가요? 마치 어느 날 딸이 편지를 하죠. 엄마는 내가 잊어버렸네요. 지금 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늘 고생하고 자녀들 다 아빠 따뜻한 밥 주고 자녀들 다 차려주고 식은 밥 뒤에서 먹고 제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싱크대에 서가지고 먹고 엄마는 늘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는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도 여자고 엄마도 대접받아야 돼요. 절대로 가족들이 엄마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아도 여러분 고귀한 인격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첫날 밤부터 남편이 자기를 송충이 여기듯이 그리고 금방 얼굴을 바꿔가지고 라헬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방글방글 봉실봉실 막 그걸 본 옆에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가장 힘든 게 상대성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다 못 살고 같이 다 어려우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개똥이네 옆에 사는 개똥이는 너무 잘생 내가 개똥이에 비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상대적 뭐를 더 느낄까요? 빈곤을 더 느낍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두리둥실 여기 모기동에 사니까 여러분 별로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한번 제가 휴가를 권합니다. 어디로? 동남아를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 수준이 거의 중류급 이상 됩니다. 여러분. 중류급 이상. 여러분 차, 뭐 좋은 옷, 신발 그렇게 대수롭지 않죠? 차 제가 비교 좀 죄송합니다. 뭐 벤츠나 제너시 정도 타면은 제너시스 창세기 이름이구나. 뭐 이 정도로 좋아하지만은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 있었죠. 죄송한데 그 뭐죠 타는 게 그게 뭐 조그만 차 하나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거 별로 자랑하지 않죠, 여러분. 예. 말티즈인가요? 마티즈인가 뭐 개 이름 같은 그 차들. 예, 그 자랑하고 다 안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여러분. 저기 베트남 요즘 부흥한다고 그러는데 가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레아의 마음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기한테는 그냥 송충이 보듯이 하는데 레아를 보다가 라헬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성령 충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워낙 인격과 신앙이 탁월해서 아마 버티고 살 것 같은데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싸대기를 때리든지 뭔 조치를 취하든지 저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못 받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모릅니다. 라헬과 레아가 얼마나 서로 가깝게 지냈는지. 근데 결혼 이후로는 성경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사이로 보여요, 이제. 특히 오늘 본문에 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 레아는 힘만 주면 아기가 풍덩풍덩 나와요, 그냥. 4병씩이나. 근데 라헬은 31절에 분명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녀가 없더라. 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은 대신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가장 해야 될 사명인, 의무인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너무 또 상대적으로 힘든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송충이 보듯 하는 그런 아내인데, 언니인데, 아이 저녁에 그냥 남편하고 잠깐 만나고 오는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풍덩풍덩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쑥떡쑥떡 나나요? 어떻게 나나요? 여하간 그냥 힘만 주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제가 본문에 보면서 놀란 게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까지. 난 막 더 갈 줄 알고 놀랬죠. 거기서 다행히 하나님 멈춰주셔가지고 4명까지. 라헬은 그냥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의 분노는 막 극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언니와 동생 라헬이 매우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남편은 그렇다 쳐요.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덜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좀 차별을 둬야 될까요? 같이 사랑해 줘야 될까요? 같이 사랑해 줘야 되죠. 근데 이 아버지 라반은 근본적으로 조금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딸의 이런 상황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아요. 오직 관심은 뭐냐? 저 사이놈이 얼마나 노동력을 낼 수 있나?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두 딸의 관계, 지금 언니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불화 속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 만나면 맨날 막 천둥이 치고 그냥.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Dog and cat. 영어에 그런 표시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그렇게 쓰면은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이가 고양이하고 쥐가 아니라 개가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 오는 게 좋긴 하지만 안 좋은 뜻으로 쓸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극심한 갈등 속에 있는데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어떤 달이 화해의 다리를 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으로 부모님이 될 사람들, 이런 말씀에 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못 큽니다. 절대로. 여러분 모든 자녀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가 같이 있을 때 형하고 동생을 비교하지 마세요. 굉장히 인격에 치명타를 줍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저만 들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핀잔 주는데 다리 밑에, 여러분 그 잘못하면 큰 상처 줍니다. 진짜 자기를 고아처럼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 그렇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아버지 라반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도 레아에게 관심이나 돕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남편도 레아에 관심이 없죠. 송충이 보듯이 하죠. 아버지도 자기의 사업에 바빠서 그냥 사위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력을 착취할까 이런 생각뿐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한 사람 얘 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아에게 관심을 가진 딱 한 사람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본문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중요한 누가 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또 조금 다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헤세드, 특별히 자기 언약의 백성을 사랑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아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늘 뒤에서 숨지기고, 아마 이 레아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당차게 남편에게 따지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레아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레아의 마음이 괴로운가 아시죠, 여러분? 오늘 11시 예배도 주님이 내 마음이 괴롭다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남편이.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사랑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는 이 본문을 저는 좀 읽으면서, 물론 부부의 신비도 있고 부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지만은 그 송충이 보듯 하는 아내와 어떻게 이렇게 풍덩풍덩 애들을 낳기는 했는지 그게 조금 의문은 됐습니다. 저만 좀 심각하게 본 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그렇게 뭐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하고 어떻게 아기는 나는지, 이게 부부의 신부로 맡기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 순간만큼은 뿅 가게 해가지고 아마 잠자리를 치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계속 레아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그의 괴로움이 오늘 33절에 보면은 사랑받지 못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금방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지나가요.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90% 이상은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은 예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딱 지나가는데 스치는 바람 느낌만 받아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우리한테는 옵니다. 여지 없습니다. 이상하다. 바람이 좀 싸하네. 바람이 좀 따뜻하네. 달라요. 그냥 지나가는데 어떨 때 바람이 따스하게 와닿아요. 근데 어떨 때는 싸해요. 봄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가는구나. 엄마와 또 자식 간에도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그 변한 기분을 자녀들이,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알아내죠. 금방 합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아빠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34절에 또 하나 아기를 또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므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잠시 뭐 아기만 가졌지 아마 손 한 번도 제대로 안 잡은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35절로 같이 마지막에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나중에 유다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유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다, 레이, 특별히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구원의 구속사의 메시아의 라인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죠? 예수님.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된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은 막 고치기를 원하죠. 우리 여성들 여기 남성도 가끔 요즘 그런데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가끔 어떤 만찬이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여성들이 앉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제일 제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성형을 한 사람. 인간처럼 안 보여요. 물론 플라스틱이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심해요. 완전히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코는 이만큼 올라가 있고 뭐 이거는 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게 사람인지 뭔지. 그러니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이게 사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인정한다고. 소위 말해서 섹시하다. 굉장히 성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꾸미고 가끔 성형 부작용으로 여러분 완전히 얼굴을 망가진 사람도 가끔 봅니다.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 한 겹만 벗기면 여러분과 저는 해골 바가지입니다. 뭔 바가지라고요? 해골 바가지. 우리가 죽으면요 이 껍질 벗겨지면 다 해골 똑같아요. 거기 미스 코리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 교회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늘 여성들이 다가오면 그런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입니다. 저 해골 바가지는 어떨까? 이렇게 항상 제 얘기가 아니면 저 인격 모독이 아니라 그분 얘기가 자기가 유혹을 끊는 방법으로 아무리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와도 저 너머에 해골 바가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강조하려는 있는 그대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지금은 조금 표현을 제가 강하게 쓰겠습니다. 좀 피부가 쭈글쭈글 되죠. 탱탱하지도 않고 피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눈에도 뭐가 내려오고 막 이게 그래서 가끔 막 쌍꺼풀로 해봅니다. 수술 안 하고 쌍꺼풀로 세워보자. 안 돼요. 다시 풀려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별수를 써도 안 돼요. 뭐 여성처럼 뭐 이렇게 뭐 껴가지고 뭐 이렇게 눈 화장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 결론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우리 외모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기준으로 좀 예쁠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고, 좀 남자라면 좀 멋있게 생길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조건 이쁘죠? 이것도 아멘이 좀 약하네요. 내 자식은 이상하게 이쁜 것만 보여요. 이상하게 이쁜 게 보여요. 남들은 코가 어떠니, 여기가 이게 보조개가 있느니 없느니, 별 광대뼈가 있느니 이런 거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보면 다 이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미우게 본 거는 나는 개성 있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게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레아를 사랑하시나요? 그 첫 방법이 레아의 태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반대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어때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갖게 되지만은 지금은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 아니 모든 사람에게 큰 사랑이 나타난, 특별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본문에 나왔지만 원문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처럼,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죠.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모는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든지,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 레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예면했던 레아를 누가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레아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멘 해주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좀 아들, 딸, 손주가 쫙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큰아들만 사랑하겠어요? 큰딸만? 그럼 작은 애는? 작은 손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영적인 것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레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는, 상처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어느 날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지금은 힘이 없어 말 안 합니다. 나중에 혹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은 이거 한잔하고 술 한잔하면은
가끔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어렸을 때 차별하셨어요? 이 말 합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 말로 술 기운에 그 말 합니다. 왜 그때 형에게만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 저는 내팽개쳐서요. 레아는 많은 자녀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레아는 가정 식구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혹시 좀 더 이쁜 아들, 손주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손주들이 많은 있을 거 적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몰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동등하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얘한테 여러분 10,000원 세뱃돈 줬다면은 여기도 10,000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5,000원 주잖아요. 나중에 바로 밝혀집니다. 할아버지가 5,000원 차이를 뒀구나. 가슴에 뜨끔하신 분들은 나중에 동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막둥이라고 좀 덜 받은 적이 있어요. 기분 되게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나도 자식인데 뭐 주로 그 표현이 너는 어리니까 적게 해준다. 나는 뭐 사람 아닌가? 네, 동일하게 주십시오. 친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의 인생에 고린도서 10장, 13장을 보면 모든 게 사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뭘로 평가를 받는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자녀가 감동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신된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가슴에 저미는 부모의 사랑을, 그걸 깨달고 아까 그 시인의 시가 엄마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는 그저 다 떨어진 옷 입는 줄 알았어요. 우리 좋은 신발 신을 때 엄마는 고무신만 신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엄마가 돼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차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될 죄인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혹시 여러분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을 생각하세요. 옛날에 어려웠던 적을, 올챙이 적을. 저도 제 목회 마찬가지죠. 늘 옛날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일부 성도만 사랑한다, 그게 비춰졌다면 저는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도 죄송하고 여기도 죄송. 정식으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도 줬다면, 목사님하고 싹 지나가는데 느낌이 옛날 같지 않아, 겨울은 아닌데 약간 늦가을 같아,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기 제가 세상에 교수일이나 다른 일 안 하고 여기 왔다는 것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해야죠. 그거 보고 싶은 분은 새벽에 나오시면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봅니다. 우리 서경아 집사님이 약간 제 오른쪽에 앉았네요. 서경아 집사님도 새벽에 나오셔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명령이시다. 명령은 대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yes sir, yes, 이것이 명령의 답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대꾸하면 안 돼요. 그냥 내려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이 오늘 레아를 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명령에 예스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친구,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주님과 친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영혼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후덕한 사랑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